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은 어느 나라에 있는 무슨 탑일까요? 매년마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에 여러분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124층까지 올라가 보았습니다. 두바이 전체가 다 보이는 절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모이려고 할까요?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바벨 탑 사건인가요? 아니면 바벨 성 사건인가요? 바벨 탑 사건과 바벨 성 사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니므롯의 첫 번째 왕국은 어디인가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의 첫 번째 왕국은 바빌로니아였습니다. 바빌론인들은 그들의 성읍이 자신들의 신의 하늘 처소에 대한 지상의 반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이름을 밥일루, 곧 신의 문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벨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란 말은 원래 아카드어 바빌루로 신의 문이라는 뜻이었으나 히브리식으로 바벨, 즉 혼란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바벨 탑 사건인가요? 아니면 바벨 성 사건인가요? 그들이 범한 죄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홍수가 끝나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거기서부터 이동을 시작하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시날 평지를 만납니다. 거기서 그 땅의 통치자인 니므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주동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저 유명한 바벨 사건입니다. 이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 교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많이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 사건은 흔히 바벨 탑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바벨 성 사건입니다. 본문에 그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건설하려던 것이 성이나 탑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성읍과 탑, 히브리어로는 이르와 믹달을 함께 건설하려 했다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4절과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사가 마칠 때에는 바벨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탑이 아니라 성읍, 곧 도시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히브리어로는 이르라고 합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더라.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의 그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바로 앞에 언급된 도시입니다. 즉,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사마다 성이 있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도시가 여성 명사이고 그것을 받는 대명사 그에게 여성 단수 전미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its name이 아니라 her name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의 정확한 제목은 바벨 탑이 아니라 바벨 성이어야 합니다. 앞에 두 번이나 성읍과 탑이라고 언급되었지만 기사의 끝에서 탑은 언급되지 않고 도시만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의 주 목적이 탑 건축보다는 도시 건설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읍과 탑이란 구에서 접속사 과의 기능은 뒤의 단어를 강조하는 강세 와우가 아니라 뒤의 단어를 보조로 앞의 단어를 충분히 설명해주는 이어 일상으로 두 단어를 연결하여 하나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에 있는 탑이란 뜻이 아니라 탑이 있는 도시란 뜻입니다. 탑이라고 번역된 믹달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이런 개념은 탑의 기능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곳에서 탑이라고 번역된 믹달은 종종 도시의 방어 기능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면서 망대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 것일까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말에서 진정으로 건축의 목적을 나타내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일까요? 아니면 흩어짐을 면하자이었을까요? 해답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밝혀집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신 그들의 문제는 흩어짐을 면하자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창조에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소위 문화명령입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그 명령을 반복하셨습니다. 바벨성 건립자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한 장소 곧 신할 땅에 머무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불신하고 높은 망대로 이루어진 견고한 안전 도시를 건설하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니므롯의 주동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정치적 연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심으로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바벨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성 사건을 원형으로 한 기별입니다. YV는 다음과 같이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 안에 세계의 경이가 될 굉장히 높은 탑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업은 백성들이 각지에 널리 흩어지는 것을 막고자 계획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하셨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면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었다. 하늘에까지 닿을 굉장한 탑은 이 탑 건설자들의 명성을 후대에 길이 보존시키면서 저들의 능력과 지혜의 기념비로서 서 있게 하고자 의도되었다. 바벨탑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는 흩어지지 않겠다는 인간의 결심과 이들을 흩어지게 해 번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노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더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연합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 내가 직접 얻어내겠다는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 자신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었습니다. 이런 현대적 바벨탑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노아의 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시날 평지에서 그 땅의 통치자인 니므롯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주동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저 유명한 바벨 사건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흔히 바벨탑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바벨성 사건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은 즉 교만, 이기심, 명예욕, 두려움과 불안함, 고집스러움,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탑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영적 바벨탑으로부터 벗어나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